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몸 이룬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 또 아트홀에서 예배하는 우리 포도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 약 2주 동안 예수극장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환경보다는 조금 열악하지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거룩한 텐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광야의 영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을 잘 아시죠? 그는 세기의 발명 왕으로 불리는데요. 그의 자서전이나 이 전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했던 에디슨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일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이 흑인을 하얗게 만들겠다고 흑인 친구로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이 가스를 넣으면 풍선이 이렇게 날아가니까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친구에게 가스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난청과 ADHD를 가지고 있어서 행동이 굉장히 산만했던 에디슨을요, 친구들은 얼간이 바보 에디슨으로 불리곤 했었죠. 이런 에디슨이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이었던 에디슨은요, 학교에서 편지를 받아서 어머니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학교에서 편지를 주면서 엄마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내 어머니는 눈물을 클썽거리면서 에디슨에게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엔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없습니다. 집에서 잘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의 어머니는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렇게 집에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를 잘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에디슨이 알게 되었던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과는 달랐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는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를 교육할 수 없습니다. 퇴학 처리를 하겠습니다. 훗날 토마스 에디슨은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정신장애를 갖고 있던 어린 토마스 에디슨을 세기의 천재로 만든 것은 나의 어머니였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학교가 내쳐버린 구제불능 에디슨을 세기의 천재, 발명왕으로 만들어준 것은 에디슨에 대한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믿어주었던 어머니의 믿음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휘하고 또한 성장해 나갔어요. 저는 이 에디슨의 일화를 보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뭐라고 읽어주실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읽어주시는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의 기드온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읽어주신 기대와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본래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 것이죠. 자기 한계를 넘고 인생의 경계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는 새로운 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오늘 본문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가장 먼저 기드온을 부르는 호칭을 언급합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하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해요. 이것은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요,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지금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제2의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은 한때 그를 갇혀있게 만들었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파스칼 브루르크네크라는 이 프랑스 철학자는요, 하루는 인생 전체를 잘라내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체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한 장면이 각자의 인생 극장이라는 것이죠. 그 위에서 상영되는 하루가요, 인생을 쪼개서 보여주는 평균적인 단면이라는 거죠. 자, 앞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그의 인생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사사기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루가, 이 일상이, 이 한순간의 장면이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상징 체계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요, 미디안의 약탈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당시 포도주를 짜는 틀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타작하다라는 뜻이 이 막대기나 채로 곡식의 이삭을 떨어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밀을 평평하고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게 되면요, 그저 소량의 곡식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나달만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작은 막대기로 밀의 나달을 떨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공간에 웅크린 채 작은 막대기로 밀 알갱이를 털어내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만으로 그의 내면과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소심한 보통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는 대담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렵고 자신 없는 모습으로 삶의 나달 같은 그 작은 문제까지도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께서 부르셔서요, 제2의 이름을 주시고 새 인생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 새 이름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를 포도주 틀에 갇혀있게 만들었던 정체성과는 다른 차원의 부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체성으로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두 번째 이름이 있으십니까? 제2의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온 삶,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던 삶 말고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기대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과 기대로 그분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나는 어린 시절 에디슨을 향한 이 차가운 시선과 평가처럼 때로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잔인하게 평가절하하고 실패의 낙인을 찍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기대를 갖습니다. 사랑은 그 인생에 다른 믿음을 걸어요. 누군가에게 한계이고 끝인 그 지점에 사랑은 언제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 시작점을 그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대와 믿음 위에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 시작점에서 딛는 한 걸음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부름 위에서 처음 행했던 것은요, 단순히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어놓은 바알의 신상들을 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 먼저예요. 성결이 먼저였어요. 문제를 바꾸기 이전에 내면을 바꿔야 합니다. 내 안에 시작된 전쟁부터 이겨야 외적인 싸움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영혼을 살리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열어야 하는 문을 우선 열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상을 무너뜨린 이후 비로소 본격적인 전쟁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제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과 그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미디안의 군대는요, 성경이 메뚜기떼로 그들을 비유할 정도로 굉장히 숫자가 많았던 13만 5천 명의 대군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소집 명령에 따라서 모인 이스라엘 군대는 약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기드온, 너에게 내가 미디안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너의 군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우리가 잘못 들었나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13만 5천 대 3만 2천인데 이게 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엄청난 갭이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길들여진 나머지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의 방식대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좌절감을 느끼고요, 거절감을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3만 2천의 숫자를 뒤로 물러서게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절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용맹과 지혜에 의지하여 전쟁을 하려는 그들의 이 대전제부터 무참히 깨뜨리기를 원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백성을 진짜 망하게 하는 것은 미디안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이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적군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여러분, 그 전제예요. 이 전제가 가장 위험한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손흥정 씨의 손흥민 선수 훈련법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책을 보는데 그분의 훈련법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자극이 되었습니다. 성공 안에서 길을 잃지 말라는 챕터를 보게 되면요, 손흥민 선수가 처음 이 대중에게 노출돼서 조명을 받기 시작한 2010년 이 분데스리가 경기에 대한 후일담을 전해주는데요. 그때 아주 막 결정적인 골을 터뜨렸던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감격스럽고 기뻐하고 기록해야 할 그날,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흥민이가 그것을 잊는 것이었다. 오늘 하루만 흥민이가 망각증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집요한 성장일 뿐이지 결코 한 번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승리를 잊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승리에 도취되고 사람들의 주목에 들뜨면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심지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요, 손흥민이 경기에서 굉장히 크게 이기거나 어디에서 상이라도 받아오면 집에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흥민아,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아예 그 상장과 트로피는 분리수거해서 들어와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너무했다 싶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래도요, 그렇게 소중한 트로피와 상패를 간직하지도 않고 당장에 폐기 처분을 하다니요. 보통 부모들이 그런 거 막 다 집안 곳곳에 장식하고 그냥 막 오는 사람마다 자랑하면서 보여주는 게 사실 여러분 낙이잖아요. 근데 이 손흥정 씨는 바로 이 마음을 철저히 경계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업적에 도취돼서 성공 안에서 길을 잃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행동 방식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있고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온 날이면 그 성취를 빨리 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배팀에게 이 예배를 빨리 잊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오늘 부어진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칠수록요, 빨리 잊으려고 노력해요. 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인색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영혼의 설정을 서둘러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매주 충만해서 시작하면 망하거든요. 예배는 타는 목마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매주 우리의 영혼의 텅 빈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의 초기 설정이 되어버린 순간 우리는 목마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번의 예배의 충족과 충만에 길들여져서 그 충만 위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면요, 영혼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기름 부으심은 거기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적 갈망은 여러분 계속해서 영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어제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지만 그 은혜에 도취되면 금세 마음이 높아집니다. 영적인 환희마저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을수록 낮고 비워져야만 합니다. 물은 언제나 낮고 비워진 곳에서 채워지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낮고 비워져 있지 않으면 성령이 비처럼 우리 위에 내리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조금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반드시 그분의 방식으로 이기셔야 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성공을 통해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용맹과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거나 수적 우세와 전술에 따라 싸우려고 하면요, 그들은 이 적과의 전쟁에 한 번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번의 화려한 성공 후, 성공 후유증으로 오히려 영혼이 몰락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여러분 매번의 예배, 매번의 승리 뒤에 반드시 이 영점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긍하지 않는 마음이요, 승리의 길을 잃지 않는 마음, 그 영혼의 중심을 치열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포드처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그들을 철저한 수적인 열세에 빠뜨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치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소집된 군대만을 선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군대를 선발하셨을까요? 3절 말씀만 보시겠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그만치요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람들을 선별하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상대도 안 되는 전쟁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도 않는 용기와 배짱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내시는 거 아닐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기드온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앞서 언급했지만 기드온은 미디안의 약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미약한 가문 중에서도 가장 작고 약한 자라고 초라한 자기 자존감을 계속 드러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불안이 많고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용맹스러웠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인생의 두려움을 안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렵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두려워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불안에 떨어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책임 앞에서,
죽음과 질병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자격 미달의 삶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도 두려웠고 그의 군대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 사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었어요. 기드온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새 인생을 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인생의 두려움과 깊은 좌절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해결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단순히 이 전쟁의 열세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자를 이렇게 물리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를 가진 자를 돌려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 수많은 군중보다는 준비된 소수의 사람을 더 원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다수보다는 믿음이 있는 소수가 필요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는 자들은 필요가 없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할 때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용맹과 대담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울 때, 무서울 때요, 주님께 달려가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희망적인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절망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더하지 않고 인생의 결론을 함부로 내지 않는 자들, 인생의 문제를 믿음의 차원으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여러분, 바로 그 보통의 용사들로 인생의 적군을 무찌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22,000명이 돌아오고 10,000명의 사람이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직도 너무 많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두 번째 선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하세요. 자, 하나님의 두 번째 테스트, 두 번째 시험지가 나눠집니다. 기드온이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를 내시는데요. 자,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과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 모두를 따로 세워라. 그러자 손에 입에 대고 핥아먹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자, 물을 마시는 방식으로 최종적 선별을 완성하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어떠한 한 수가 녹아져 있는 것일까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소수정의 군사로 준비된 사람을 얻고자 하셨다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용병술이나 군사 기술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을 마시는 한 장면이 그의 영적 태도의 상징 체계였던 것이죠. 이 한 장면으로 하나님은 그 조건을 분별해 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찾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이 10,000명은요. 기드온의 소집 명령을 받고 하롯에 모이기 위해서 고향으로부터 행진해 오느라 굉장히 육신이 가란 상태였을 거예요. 그들은 목이 매우 말랐고 분명 마실 물이 부족한 상태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샘과 거기에서 흐르는 시냇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육신의 필요에 반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 따라 두 그룹이 나눠졌어요. 자, 여러분 먼저 물을 마시기 위해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사람은요. 어떤 자세로 물을 마시게 되죠? 무릎을 꿇은 채로 허리와 고개를 구부리고 두 손바닥은 강바닥에 댄 채로 강물에 얼굴을 쳐박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또 한 부류는요.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이었는데요. 손에 물을 떠서 손에 있는 물을 핥아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고대 근동 지방, 특히 애굽에서는요. 이 개가 경계심과 조심성이 굉장히 강한 동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에는 악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물을 먹는 개들은요. 언제나 그 위기감을 느끼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처럼 물을 핥았다는 것은요. 이렇게 위기감을 가지고 좌우를 살피느라 물에 고개를 박지 않고 먹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손에 물을 떠서 핥아먹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성경은 이 손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른 한 손으로는 여러분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그들은 손에 들려진 무기를 내려놓지 않은 채로 고개를 완전히 떨구지 않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그들은 언제 적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금 자제력과 경계심을 보여준 것이죠. 강가에서 언제든 출몰할지 모르는 악어떼를 경계하는 개들처럼 그들은 적군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오로지 그냥 그 갈증을 해결하는 데에만 몰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가장 인간적인 필요가 있는 순간에도 먼저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 그것을 잊지 않고 바로 어떤 순간에도 부르심과 사명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 것이죠. 이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요.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제나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요. 이 인식의 인생의 평균적인 태도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능력이 아닌 태도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태도가 곧 스킬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식하고 그 긴장 속에서 최선의 반응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찾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태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최선의 태도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 받는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자, 그리하여 기드온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은 기드온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가 군대의 수장으로 전쟁을 수행하면서요. 그는 12만 5천의 대군과 싸워서 이김으로 지금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최종적 책임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12만 5천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3만 2천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0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선발하신 300명의 용사 외에 9,700명의 용사들을 돌려보내요. 애초에 처음부터 심각한 수적 열세에 빠져있던 상황을 훨씬 더 극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300명만을 남기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각자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용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요, 9,700명이 아니라 300명도 돌려보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탈락된 9,700명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때 필요한 믿음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언젠가 TV에서 유명한 도예가에 관한 다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무형문화재 같은 분이었어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행했던 그런 방식을 고수하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진흙을 빚고 고운 모양으로 다듬어서 유약이 발린 도자기가 뜨거운 가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도자기를요, 이렇게 햇빛에 손에 들고 햇빛 아래에서 이리저리 돌려면서 면밀히 살펴보는데요. 저를 보면서 와, 역시 장인이 구운 도자기는 때깔부터 다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분이 돌망치를 손에 들고는 그 도자기를 땅 하고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미처 하기도 전에 그 다음 또 다른 모양의 고운 자태를 드러낸 멀쩡한 도자기를 손에 들고는요, 또 깨트립니다. 와, 그분 손에서 그 유려한 도자기들이 무참히 깨지는데요. 그럴 때 등장하는 그런 연출 있잖아요. 잠깐 이러면서 갑자기 제가 화면에 탁 등장해서 그 도자기를 다 가져오는 거죠. 그런 상상.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일단 놀랬던 것은요, 이분이 자기가 만든 도자기나 그릇의 대부분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100개를 만들면요, 여러분 90개 이상은 깨버립니다. 어떤 때는 100개를 굽고도 한 개도 못 건지고 다 깨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 옆을 지키고 있던 아내분이요, 이 남편이 멀쩡한 그릇을 무참히 사정없이 깨버리는 바람에 막 분통이 터진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남편 저거 미쳤어. 저거 미쳤어. 저 남편 이름이 저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이죠. 그런데 비범한 사람들은 사고와 선택이 다릅니다. 그때 이 장인이 담담하게 뱉은 한 말이요, 제게 너무나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있어요. 덜 좋은 것을 과감하게 깨뜨리지 않는 한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요,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란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덜 좋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탁월성에만 집착하는 성공주의나 결과주의가 아닙니다. 그 과정 안에 필연적인 포기와 가지치기는요, 최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한 치열함 뿐이에요.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때로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까지 받으면서도 최고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추구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선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차선은
최선의 적입니다. 우리가 차선에 흔들리게 되면요, 자꾸 차선에 의지하고 기대서면 최선의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선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게 돼요.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좋은 거, 덜 좋은 것을 거절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정의 300이 있으면요, 이 초라한 숫자에 우뚝 서서 우리 인생의 9,700을 깨뜨려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차선으로부터 과감하게 뒤를 돌아서고 최고의 주님이 선택하신 최선의 기대어 결단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3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가실 때 말이죠, 여러분, 이 과정엔 낭만이 없어요. 내 인생에 9,700을 돌려보내는 그 뼈를 깎는 믿음과 각오가 있을 뿐이죠. 우리에겐 이때 오직 겸손과 믿음과 순종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32,000이 300이 되기까지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연약해졌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뒤돌아서 멀어지는 9,700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려야 해요. 이 300 위에선 서글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지고 깎여져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꿈꿀 수 없는 가장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니까요. 어느 누가 이 인생의 300 위에 여러분 서고 싶겠습니까? 이 시간은 각자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과정일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저 또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까지 제 인생의 32,000을 300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 우리 인생의 300이라는 숫자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의 125,000명의 군사들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가장 극적이고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의 용사들을 이기게 하세요.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고 모든 가능성을 역전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의뢰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300을 그분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 무력해 보이는 이 숫자가 125,000을 진멸하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이 영광스러운 도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 자신을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왜 꼭 이렇게 약해야만 하는지, 왜 이렇게 무력해 보여야만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서 울다가도요, 그 연약함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내가 잘한 것 같아요.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완성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우리 인생에 초라해 보이는 숫자, 연약해 보이는 300의 수가 되기까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인생의 제2의 이름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 내가 해결해야 될 삶의 많은 문제를 넘어서고 해결하는 것을 주님 담아서 먼저 우리가 바알의 신상을 부수는 자의 이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두려움 많았던, 소심했던, 낙심했던 우리의 인생이 일으켜줘 주님의 영광의 대열에 합류하는 그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작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받으셔서 주님의 기이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도 모두 주님 손에 의탁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으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믿음입니다. 주님, 기드온도 두려웠고 그의 군대도 두려웠고 오늘 우리도 두렵습니다. 그도 연약했고 그도 부족했고 그의 군대도 꿈꿀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오늘 우리도 작고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이곳이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작고 연약한 상징의 300의 숫자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귀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300을 드립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되 오직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300의 숫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사된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있을지어다. 승리가 있을지어다.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하나님 그 깨어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가지치게 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더욱더 순결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부르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포도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삶을 가르치며 하나님 부서지고 무너뜨려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바닥일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며 우리 영혼의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록 내 삶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모든 것이 바닥이 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문제를 이제는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미디안의 적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의 적도 있지만 하나님, 이 땅을 묶고 있는 영적인 어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타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교회,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같이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들이, 하나님 영적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포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